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을 보면 제일 앞에 7인 재앙이 나옵니다. 7인 재앙은 어린 양이 직접 인을 떼면서 이 땅에 환난이 내려지게 되지요. 근데 그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그 연단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요. 그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공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누구만 남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완악하여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또 크리스천들을 박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 땅에 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그 완악함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결국 이 땅에는 이제 불신자들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때 7인이 7 나팔이 준비됩니다. 7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는데, 원래 앞에 4개의 나팔은, 4 천사가 부는 나팔은 이 땅의 자연재해가 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터키에 이번 지진으로 인해 4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 사망자가 아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존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그 더미에 깔려 있는 그것들을 이제 치우다 보면 많은 이제 희생자들이 더 증가할 거라고 봐요. 이런 큰 재난들이 이 땅에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화가 3가지가 있는데, 화로다 하면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불 때, 그때는 괴로움만 당하지요.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2번째 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3번째 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11장 15절에서 3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그 이후에 12장,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2 증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대인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용을 비롯해서 사탄이죠.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서 이 유대인으로 살게 형성된 성도들이 이 땅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여러분, 광야의 안전한 처소에 1260일 동안 보호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장 14절부터 여기 그 20절까지에 보면 추수하는 사건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직접 추수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낫을 가지고 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한다는 얘기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린다는 얘기지요. 근데 또 하나의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는 다른 천사가 추수를 합니다. 그 달라요. 여러분, 앞부분에는 보좌에 앉으시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추수를 해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추수를 하는데,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추수를 합니다. 근데 포도송이는 추수해가지고 다 포도틀에 담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담고 그것을 발로 밟으니까 그 붉은 포도주가 퍼지는데, 얼마나 퍼져요? 1600 스타디온. 이게 1600 스타디온이면 거리로 따지면 아마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라고, 380km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밀양 그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퍼지는데 이 2가지가 성격이 달라요. 앞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두어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뒷부분의 추수는 심판입니다. 이 땅에 나오는 심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늘에 이상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또다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앞에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7장에 보면 그 14만 4천 명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했던 것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도 휴거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여기도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지요. 출애굽할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고 말하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저 건너편으로 구원했어요.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고 완전하게 건너편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지금 이 사건이 모세의 노래, 모세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12장, 13장, 14장에 등장하는 여기에 특이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7년대 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곱 재앙이 준비되는 내용이 여기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이를 위해 보니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 생물 중에 하나가 대접을 이 천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에서는 이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면서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쭉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환란에 대한 경계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미래에 어떤 환란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건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면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두려운 일이 있고 또 겁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해요. 외면하면 여러분 그 재난을 그대로 당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해 너무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스트레스 받는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너무 긴장해 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다가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다가 3학년 교실에 며칠 남았다고 날짜를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그날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하면 그날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지혜로운 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과거의 것들이 있어요. 과거의 것들. 여러분, 과거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는지 그걸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배우면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를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만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미래로 가고 있어요. 점점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뭘로 추측을 해요? 과거에 우리가 걸어왔던 것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은혜죠, 은혜. 우리로 그걸 알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믿음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오늘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는 미래 어느 시점에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살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먼 미래, 너의 먼 미래를 생각해 봐라 이거죠. 그 모습이 누구예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럼 단순히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 그걸 가르는 건 뭘까? 오늘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서 그 미래를 맞이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어떻게 저 미래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저 천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땅에 남아서 온갖 환난과 재앙을 다 겪으며 죽어가는 그 두 가지 길 속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이단들은 거기에 막 목매여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현실을 잃어버려요. 세상은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했다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